많은 수확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은 농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주된 농사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유대인들이 밀 농사도 짓고 보리 농사도 짓는데 가을 추수기, 정말 추수기는 어떤 추수일까? 이 포도 농사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하면 이제 주식이 아니라 부식으로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사람들도 밀을 먹고 또 보리도 먹지만 이 포도 농사가 대농사입니다. 큰 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이 농부로 또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중요하겠지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나무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어요? 가지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더 많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으면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더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8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저는 딱히 무슨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그쳐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거, 그것도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면요, 알날이 참 많은 이 포도알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맺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녀를 낳되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좋은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증거되고 진정한 진리가 증거되고, 그래서 불쏘시개와 같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열매, 많다라고 하지만 아주 훌륭한, 탁월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찰싹 붙어 있는 거죠. 견고히 붙어 있는 거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충분한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들을까요? 얼마 전에 저 주택 앞에 장미 가지가 꺾였어요.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흙으로 스티로폼을 놓고 이렇게 싸매줬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도록 했어요. 어제 보니까 거의 다 꺾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뿌리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흙에다 심었습니다. 이 꺾이면 이 영양이 공급이 되지 못하니까, 물론 거기에서 다른 데서 영양을 공급받으려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나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지에는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포도나무가 됐든지 감나무가 됐든지, 감나무에는 가지에는 감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말씀,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떤 영적인 감동,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늘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찬양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귐도 많이 가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뜻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절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만 확실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갈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농부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지를 치는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제거해 버립니다. 저도 장미 이렇게 나무를 돌보는데 꽃이 필 수 있는 움이 딱 돋으면 그거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필 수 없는 것 같은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영양을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그런 가지는 제거해 버립니다. 왜? 영양분만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꽃이 필 수 있는 가지는 딱 보면 느낌이 달라요. 아, 이거 열매 맺겠구나, 꽃이 피겠구나. 그것은 살려둡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게 농부가, 이것은 다른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키우든지 오이를 키우든지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요. 가지가 많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죠. 5절,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버리시는, 무섭기도 해요. 땅이 갈라져 땅에 매몰되기도 하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해도, 이 제거되어야 될 사람들이 제거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고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잘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가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든지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와, 내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조금 더 크면 엄마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의 아이, 이 아이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가 생명줄이에요. 엄마 안 보이면 난리가 나요. 좀 더 크면요, 엄마 안 보이는 데 가서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아이의 경우는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왜? 엄마가 젖줄이니까. 엄마 없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관계. 근데 예수님 없이도 내가 행동할 수 있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편의 설교로 다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감동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일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물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은 핵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사람처럼 살 때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아빠는 없어도 돼. 엄마 떠나면 안 돼. 아빠는 안 보여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날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 다 붙어. 그러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과 관계만 바르면 평안해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느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맺자. 대량으로 맺자. 하나만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 열이 됐든지 100이 됐든지 1000이 됐든지 만이 됐든지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릇을 키우자. 통을 키우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이들의 관계, 어린아이의 관계. 엄마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만 있으면, 엄마 품에만 있으면 갓난아이는 다른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안전해요. 편히 살 수도 있고 안정을 누릴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세상의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엄마! 그러면 엄마가 젖도 주고, 엄마! 그럼 똥도 지워주고, 엄마! 그러면 잠자리도 덮어주고. 그만큼 갓난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삼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돼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